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가 그냥 내 존재, 내 본질이 되도록, 감사가 그냥 감사해야지 생각해서 감사 말고 그냥 감사가 그냥 내 삶에서 그냥 그대 나 이코로 감사, 24시간 감사. 태영아 부모님들의 그 현장에서 꼭 감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얼마나 좋아요. 집중이 안 되시면 늘 메시지 주시잖아요. 늘 복음. 오늘도 또 여전히 그 메시지 주실 텐데, 복음. 내가 집중이 안 되면 빨리 그거부터 찬송을 부르시든지 어떤 말씀을 딱 잡고 그 언약을 계속 되뇌시든지. 다윗은 그렇게 해가지고 늘 회복했다니까요. 그 훌륭한 분이 해본 거 한번 따라 해보면 안 돼요? 말씀을 늘 엎조렸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늘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살아난 그 뿌리가 그거거든요. 우리도 해보면 돼요. 말씀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아니면 찬송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새벽부터 한번 불러봐요. 놀라운 마음의 평안, 마음의 힘, 집중력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현장이 즐겁고 현장을 증복하게 되고 현장을 살리고 힘이 되죠. 학은 보고마가 사과가 빛입니다. 빛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어느 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읽을 적에 그런 경험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거 지금 내 얘기잖아. 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제가 저는 어두움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런 빛과 어두움 아십니까? 아시죠? 어둠과 빛, 그 극명한 차이, 분별. 이거 지금 내 말이잖아. 나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 마음이 빛이 맺고 생각의 빛이 맺고 삶의 빛이 맺고, 그걸 내가 알아. 내가 제3자를 보듯이, 객관적인 또 다른 나를 내가 이렇게 보듯이, 내가 지금 전혀 내 노력이 아니라, 이건 빛은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빛 자체가 메시지예요. 빛 자체가. 빛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빛의 이런 것이다, 그거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빛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빛을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처음 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뭐고 빛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빛을 누려야 된다. 빛을 설명하지 말고 누리라. 1번이 그래요. 이게 바로 전도거든.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 이게 복음이거든. 우리가 저는 그걸 극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빛이 임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역사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작심삼일 그렇게 마음 결심해도 안 되던 게 탁탁탁 제껴 넘어가요. 이게 지금 내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그 빛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져. 그냥 이것이 어두움을 내가 몰아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빛이 임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둠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쏙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그래, 복음으로 되는구나. 복음으로 이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누리는 거다는 거죠. 저희가 빛을, 전도도 이거 아닙니까? 전도도 되어진다는 거죠.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이걸 막 설명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열심은 대단한데 그게 이제 쭉쭉이 날 가능성이 많죠. 가능성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 전도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시간표를 읽는 눈이 전도인 것 같아요.
시간표에 안 맞게 자꾸만 빛에 대해 설명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쭉증이 될 가능성이 많고, 시간표를 다 읽을 때 지금 이때구나 라고 했을 때 복음이 그에게 주어지면 빛이 그야말로 임하는 거고, 설명 불가 필요 없어. 지가 알아. 이제 빛이 임하면 지가 아는 거지. 만 설명이 필요 없어. 성령께서 다 알게 하는데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빛을 누리라. 이건 전하는 게 아니고 누리라는 거예요. 빛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예수님, 나는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또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성도는 빛이다가 아니고 하나가 붙죠. 이 말씀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이다. 요걸 하나님이 주시죠. 이 빛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 나 이제 알 것 같아. 우리 전지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알 것 같아. 사람이 모르다가 알게 돼서 주어지는 자유, 편안함, 그거 아십니까? 그렇구나. 사람이 사는 게 그렇구나. 삶이 이렇고 우리가 가는 곳이 그렇고 이게 이런 거구나. 참 철학적인 질문. 도대체 인생은 뭐지? 숱한 의문과 분민 속에 있다가 빛이 딱 임했을 적에 그런 거구나. 이런 거. 그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고, 그게 저 짧은 경험이지만 그게 제자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훈련을 세게 받아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미 이때 이 수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부터 자율학습이 주어지는데 알아듣는 거지. 강단 앞에 딱 앉아 있으면 계속 이제 알아듣는 거지. 말씀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그 안에서. 그때 그에게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멍한데 이게 생짜배기를 그냥 설명해가지고 막 깨닫게가 악을 입 벌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그리 시켜놔도 어느 순간에 싹 돌아가 버려요. 그냥 지 수준으로 가버려요. 그 수준이 뭔가 하니 제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만나는 그때의 그 수준이 아마 이 사람 평생 수준 같다 싶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더라고.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날 때 이 빛을 경험해야 돼. 빛이 임해야 된다고.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 빛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 기초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 초신자가 말이 초신자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빛이 임하고 복음 구원받은 확실하면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처음 믿는다고 초신자 아닙니다. 다 압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한다고 압니다. 다. 오히려요 묵은지가 더 안 돼요. 묵은지가 더 이상해요.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 이게 오래된 사람이요 진짜 깝깝합니다. 이상하게 이게 얽혀가지고요, 이게 얽히고 나면 빛이 제대로 굴절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해요. 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 빛을 이게 제대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은혜거든. 완전히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거 자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강단도 듣는 자도 오직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오직 주님이. 모세 같은 이 양반도 그 민수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려야 해가지고 한번 바위를 2번 쳤는데 하나님이 탁 찍었잖아요. 전격 해임시켜버렸어요. 너희 나와. 그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이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세 양반이 한때 그냥 워낙 경력이 화려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랴 우리가 하랴 해가지고 말로 하라 했는데 쳐가지고는 하나님이 바로 해임시켜버리더라고. 너 안 돼. 가나안 못 들어가 너. 그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완전히 이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구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인도를, 시간표를 따르는 게 뭐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 됐는지 얼마나 큰 세계복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일단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2번, 이걸 누리니까 결과가 나타나요. 어두움은 저절로 도망가더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이 복음의 빛이 돋는 해처럼 쫙 이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그것만큼 사라져버려요. 그것만큼이에요. 그건 절대로 부인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것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할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 오늘도 복음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딴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가 뭐 안 되는데 다른 생각, 그런 생각하니까 더 늦지. 그냥 또 복음으로 돌아야 되고 또 기초로 돌아야 되고. 그렇게 그거 된 건 빛이 들어온 것만큼 어둠 없지.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별수를 써도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뭘 하면 돼.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게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오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열방과 문화와 경제가 빛을 오게 됩니다. 3번이 역사 일어나더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빛입니다. 우리는 아주 모자란 인간이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빛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면 그 말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게요 겁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빛의 역사입니다. 빛의 언어입니다. 빛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예비된 자는 그게 딱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표 만에 딱 메시지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빛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타영아 부모님 마음에 이 빛이 임해야 되고 이 빛을 누리셔야 되고, 육아 빛을 누리면 되지. 아이고 딴소리 할 게 뭐 있나요, 여러분? 타영아 부모가 시대적인 렘들을 품에 안았는데 이 부모한테 빛이 임했다, 빛을 누린다. 아니 그러면 됐지. 이게 뭐 말로 풀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축복이, 복이 지금 안에 움득움득거리는데 그렇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예수십니다. 자,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타영아 시간에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원래 이걸 조금 먼저 해야 되는데 리더하고 이 세계 렘넌트 메시지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를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으신 줄로 여기고, 제가 들으셨겠죠. 그렇게 여기고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 가운데 타영아 시간에 적용할 부분들 간단하게 좀 하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파생된 거기서 나온 타영아 메시지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잘 하시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린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거루터기를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지난주 메시지 내용입니다. 참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빨리 알아야 돼. 그것도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모든 것 다 갖췄는데 왜 한 세대를 못 넘어가지? 왜 못 넘기지? 진짜 최고의 인물,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성령 충만한 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좋은 복음 운동을, 언약 운동을 한 세대를 넘기에 그렇게 버거웠을까? 왜 그렇게, 무슨 힘이 그렇게 딸렸을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걸 정말 안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찌질한 인생 같으면 그거 냅두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 다 갖춰도 그게 그렇게 어려웠다니까요. 최고의 것이 있었는데도 그게 어려웠다니까요. 그게 뭐죠?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려웠대요. 그게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더 이해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모든 걸 갖춘 이런 일들도 늘 버거워하고 하나가 늘 미흡한데 한 세대를 넘어가는 거기에 있어서 고기를 못 넘어가. 무슨 엔진 출력이 딸렸는지 그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여자는, 한나 같은 평범한 여자는 성경에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한나지. 사실 평범한 여자 아닙니까? 제사장입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입니까? 이 여자가? 이게 평범한 한 여자는 쉽게 넘겼거든. 쉽게 했거든.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평범한 이 한 여자는 이 언약 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되도록 쉽게 아주 간단하게 넘겼거든. 한 세대 다리를 탁 건너뛰게 했거든. 그게 그 결정적인 게 뭐죠? 그게 바로 렘넌트 아닙니까? 그 후대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이 있느냐, 이게 눈을 갖고 있느냐, 이거 차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성령 충만했는데 이걸 놓고 딱 목표를 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느낀 게 하나가, 복음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안 그렇더라고. 복음을 가지고 후대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후대 문을 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때는요.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주시더라니까요. 이미 다 와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진, 이 최고의 것을 가진, 언약 가진 자가 시대적인 한 세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렘넌트 비전에 눈이 열려야 된다. 그쪽을 딱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만 했었다고요. 그걸 안 한 거지. 그걸 이미 와 있는데, 이미 하나님 다 주실 텐데 한나는 그걸 한 것이지. 근데 이 평범한 여자가 이 사람들이 못한 것을 미래 수십 년을 미리 선점해 들어갔잖아요. 그게 후대 아닙니까? 결정적 차이가 후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인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우리의 수천 년 고정관념도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러다 무조건 까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조건 막 도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니까 따라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틀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믿음의 조상, 제 얘기인데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뒤집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다. 뭐냐 그럼? 후대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려면 이 렘넌트 후대를 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과 이 후대, 이걸 그 중에 하나를 빼고서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히 말하는, 제가 옛날에 알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대 축복받은 그 믿음을,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게 전형적으로 예수와 후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미래의 렘넌트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엄마 여러분, 요걸 언약으로 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후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뛰어난 이 시대 기독교의 뛰어난 인물도 못하는 걸 평범한 여자가 다락방 엄마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렘넌트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걸 딱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게 오지. 딴 데 가나? 그게 오거든요. 응답은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1강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 렘넌트는 그래요. 렘넌트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적에 저는 그 옆에다가 바로 썼습니다. 이 나는 우리가 타영할 시간에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살릴 힘이 있어요. 부모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과연 렘넌트 운동이 맞다면 부모가 살아날 은혜를 주실 것이다. 1강을 들으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모르죠. 남에게 메시지하기는 쉬워도 지 변화시키는 거 어렵거든요. 세상은 다 바꾸려고 용기 100배에서 설쳐도 자기 변화 안 되고, 그래 사람이 나중에 몰락할 때는 자기 때문에 몰락하지 절대 딴 것 때문에 몰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린다 이 말은 진짜 최고의 능력이고요. 알고 보면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철학적인 표현으로 이게 땅 끝입니다. 일종의 내가 나를 정말로 보고 내가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남의 말이 안 들리고 나를 어떻게 보면,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모릅니다. 자기를 절대 모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강단 메시지나 또 남의 말이나 이런 남을 통해 들을 때 이게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핵심 왔다 갔다 하면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주일날 계속 마음에 묵상하는 구절이 2개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누구지? 엘리? 그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알려줬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배웠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진짜 엄청 수고받을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강단에서 메시지 하시면 듣겠나이다. 부모가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이에게요. 그걸 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 기도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죠. 솔로몬이 구한 거,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했던 말, 이게 듣는 거죠. 이게 안 들으면요, 나 발견은 절대 안 돼요. 나 못 살려. 나 절대 못 살려. 아는 소리 다 하고 똑똑한 척 다 하지만 자기 못 살려요. 자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발견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할 때 요걸 참 진짜 육아의 중요한 목록으로 잡아요.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능력 많은 분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은혜 받은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키고요. 그 자녀를 변화시키면 미래 시대까지 살린단 말이에요. 1강의 1번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복음 각인하라는 거죠. 2번이 이 신분의 체질이죠. 이 3번은 당연히 신분의 이제 권세가 이 3가지 대지가 나왔죠.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아는 메시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신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참 이게 젊어서 전도하면서 이게 목회하면서 많이 봤던 거고, 이 복음은 유일무이한 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아들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완벽한 유일성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이거 외에는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건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전이 됩니다. 전달이 된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체험하는 이 복음 체험이 너무 허야하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성령 인도 충만 받도록 해야 되고, 이건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허야한 거예요. 늘 끌어줘야 되고 늘 재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건 아니거든.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거든. 이게요, 전혀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거든. 그것은 나중에 서신서 들어가면서 저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거는 뭐 초신자, 풋내기, 서툰 모습, 여기서 최고의 능력 나왔거든요. 왜냐? 알거든. 이게 여러분, 초신자란 말은 그야말로 이게 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안다니까요. 내가 가야 될 곳 안다고. 주일날 예배 가야지 왜 딴 데가 왜. 찬송 부를 때 입을 찢어지게 열고 찬송 한 자리가 한 곡이 만약에 10억 원짜리다 그러잖아. 제물로 치자면 10억은 두대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거란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식으로 말해 10억짜리다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이게 그래 못하지. 찬송으로 이렇게 아무 대강당 그렇게 흘 리가 있나? 안 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허야할까? 예배 왜 빠졌냐고 늘 가서 신방해야 되고. 내가 부교역자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돼요. 주일 지나고 나면 목사님 오다 딱 내리기. 주일 예배 빠진 사람들 쫙 찾아가는, 그 신방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늘 하나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다고.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어떻게 예배를 빠지면 신방을 몇 번 가야 나오고, 어떤 한 번 가면 나오고, 어떤 한 번 가도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몇 번 가면 한 번 나와주고, 이런 식이라. 아니, 이거 진짜 복음,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늘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 이거 왜 이럴까? 당연히 약한 성도를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넘어집니다. 빨리 붙들어줘야 되죠.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복음이 이런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가? 그 회의는 떠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왜 이 사람이 복음 체험이 이렇게 허야할까? 그게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가 진짜, 그럴수록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느꼈고요. 그냥 서둘러서 영접하는. 저는 이게 전언해서 미안합니다. 제 말을 해서 미안한데, 젊어서부터 전도했거든. 그 복음에서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제가 안 계고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복음 제시를 하고요. 그때 좀 많은 걸 봤습니다.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 없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말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봤거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교회 목사님들이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왜냐면 율법과 복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종교와 복음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걸 자기 구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하니까 다른 데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반발을 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부터 많이 해봤는데 늘 느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할 때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있잖아요. 내가 의식적인 내가 해야 되는 거. 요거 너무 지나쳐서 막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복음은 결국 그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 의기소침해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난제가 있더라고. 왜 복음 체험이 허약하지? 그럼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한때 뭐 되는 것 같아요. 또 박아라 그래요. 또 박아라. 그래 제 생각에 처음에 예수 체험이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유일한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애굽이라고 하는 이 멍에, 이 덫을, 이 노예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이건데, 이제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것이 아니면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길이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현존하는 정권, 현존하는 로마, 그런 정권 무너뜨릴 필요 없고, 9시 뉴스 보면 더러운 이 세상, 이런 세상 탓할 것도 없고 더러운 세상 괜찮습니다. 내 중심의 그리스도가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중심의 빛이 확실하면, 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확실하면 아무 상관없다. 바벨론의 가운데 심장에 바벨론 아가리 집어넣어놔도 괜찮거든. 이게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귀환시킬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돌아갈 텐데. 이게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타영아 부모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아 아무 걱정 마시고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육아에 대해서 쩔쩔맬 리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지. 그러면 기도하겠죠. 이 복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어요? 마음에 놀라운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답지. 복음 가기는 힘이 안 돼. 자꾸 타영하라 해가지고 육아에 자꾸 쪽으로 또 구체적이라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가, 그러면 되긴 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닌데. 그럼 성경 66권은 뭐 필요하대? 예수, 복음 각인. 2번 신분 체질. 규모 조금만 갖춰도, 정식이도 규모 조금만 갖춰도 될 텐데, 큰 역사를 날 텐데. 집중력. 집중력 훈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람이 집중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 여러분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것이 때로 혼란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그때 훈련하십시오. 그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천주교인들 보면은 묵주기도 책을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봤죠? 여러분 묵주기도라고 써 있어요. 아예 묵주를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 문이 짜 있고 그걸로 집중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죠. 나름대로 우리는 호흡을 통해 이런 방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퍽 도움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걸 해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집중 안 될 인간 없다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여러분,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주님을 봤다. 그런데 엎드려 예배가 안 될 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건요. 사람이 말씀이 내 들어와 지금, 말씀이 은혜가 돼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집중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귀신 떼자 만 명이 달라들어도요, 간단합니다. 딱 집중 딱 됩니다. 서울 시내, 대전 시내를 아무리 시끄러 걸어가도요, 마음에 집중력 딱 나옵니다. 오직 예수 딱 나와요. 그런데 방구석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음이 너무 산만해. 너무 그냥 시장통 같아. 다 열려있고 집중이 안 되는 거지. 황폐한 거지. 이제 내가 이미 기존 신자인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가다가 흐트러지고 그러세요. 그땐 집중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원천은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집중 프로그램 한 개 몰라도요, 집중 딱 됩니다. 아주 그냥 외골수로 됩니다. 아주 한 점만 딱 봐요. 오직 예수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권세. 복음이 내 중심에 각인되고 서서히 체질이 쌓이고 드디어 권세가 나타난다. 그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2강. 렘넌트는 현장 살릴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기다가 붙여서 육아 현장을 썼습니다. 살려야 될 현장 중의 현장이 바로 타영어로 말하면 그게 육아 현장이다. 그렇게
쓴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 아무리 애를 잘 키워도 죄사단 저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낸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결론을 낸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교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보내지 말고.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나 봐.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교원을 안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사님들이 간혹 메시지 가운데 이해할 수 못해. 나도 유치원에 아주 훌륭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말씀, 이 복음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원에 보내십시오. 선교원. 그리고 교회 원리스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 나오게 합니까? 왜 유치원에 보내, 왜 선교원에 안 보내냐 그런 말을 하시게 합니까? 400년 만에 회복된 로 모세에게 들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렇고 사무엘 다윗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이 되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 700년 만에 이것이 드디어 나타나고, 장장 1500년이 지나도록 캄캄했다. 그러다가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 시대 50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음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운동을 주셨다. 이 역사성의 내용을, 메시지를 자주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생각은 기독교의 약점, 기독교인들의 치명적 약점이 신학이 아니고 복음 잃는 거구나. 이상한 병이 있구나. 이상하게 복음을 꼭 잃어먹는 이상한 고질병이 있구나.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들을 적마다 이 장관 세월이거든요. 이걸 들을 적마다 하나님 생각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음쟁이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복음 안 놓치는구나. 인간이 약해도, 인간이 악해도, 기독교회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복음 안 놓치는구나. 1500년 만에 복음 들고 나오시는 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절대로 안 놓치죠. 하나님에게서 심장은 떼갈지 몰라도 그분에게서 복음은 못 떼가는 거구나. 그것이 늘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이 복음에 붙어 있어야지. 복음 운동해야지. 얼마나 잘하고 못한 간에 복음 얘기해야지. 예수 얘기해야지.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은 바로 이런 역사성이 있다는 걸 지금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캠프고 여기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로 유가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큰 응답의 시작 1대지가 그렇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메시지죠. 큰 응답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뜻밖에도 내 부족, 내 한계, 내 약점, 내 문제, 여기서 큰 응답의 시작이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냐고요. 큰 응답의 시작이 언제 오냐? 내 한계 부딪힐 때, 내 문제 생길 때. 이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늘 쏟는 게 이 문제죠. 저도 예전에 많이 쏘았어요. 나라고 메시지 듣다가 이 병을 고쳤어요. 많이 쏘았어요. 아는데 또 쏘가요.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또 쏘가요. 늘 쏘가요. 그런데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에 이제 심겨지면서 더 눈이 조금 더 열린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여유 잡아야 되겠구나.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문제가 와도, 예를 들면 요셉은 노예라 그랬죠. 노예라고 이 메시지 가운데. 그럼 우리 타영하는 누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요셉의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 그 낳아도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낳고 싶어 하다가 정말로 기적같이 응답을 받은 애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둘째 애 나타가 그 사랑스러운 요셉을 내비두고 죽어야 하는 이 라헬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애 낳는 베냐민 나타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난 이 요셉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라헬은 에나타가 죽지만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놓고 보면 그 난사는, 그 죽음은 큰 응답의 시작입니다. 태영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에나타가 죽는 건 불행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응답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는 입양하라 그렇게 나오죠. 메시지 가운데. 그럼 우리는 모세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 여러분이 요게벳처럼 그런 시절에 애 낳아 키워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애 낳아서 키우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역사 이래 제일 어려울 때 애 낳아 키웠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불리할 때, 어려울 때 애 낳았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얼마나 간이 덜렁덜렁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큰 응답의 시작이 됐어요. 큰 응답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걸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걸 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문제 올 겁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게 왔거나 기다려 보면 됩니다. 말씀 받고 가만히 기다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조명할 때까지 이것은 무슨 뜻이다, 무슨 이유다 라고 할 때까지. 큰 응답의 배경, 당연히 영적 배경이죠. 성령 내주인도 역사, 천사에 함께하는 역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의 배경, 이런 것이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보는 눈이 열리죠. 제가 이 부분을 녹화를 했는데 그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스라는 여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막 길게 못하고 잠깐 해볼게요. 좀 극적인 장면인데 보는 눈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여자예요. 15년 동안. 그리고 18살에 가출을 합니다. 드디어 해방이죠. 감옥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두 번째 재혼했는데 데이브란 남자를 재혼했는데 이 그리스도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가련한 여자를 복음 쪽으로 서서히 끌어당겨 줍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도 아니고 천하의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런 당하는 현장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정말 이건 완전히 원수 같죠. 이 세상에 절대로 이 인간들은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죠. 이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만, 이 여자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일반 온전한 삶을 살겠냐고, 그 상처가. 그래 결혼해서 이혼합니다. 아니 그런 여자 극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 평범한 잘 사는 엄마 여자들한테 왜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 찾지 마요. 다 그 속에, 여러분은 그거 아닌가? 여러분 속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좀 다른 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결혼 생활이 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파혼이 되죠. 파경이 되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예비된 남자예요. 이 여자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여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줄이고 드디어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화해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왜 그러냐? 복음이 계속 눈을 열어줍니다. 복음이 계속 메시지가 옵니다. 복음이 계속 여자라이금 자기 부모를 향하여 독이 아닌 복음으로, 빛으로 향하여 가도록 복음이 계속,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입니다. 사실 보는 눈. 지금까지 보는 그 원수 같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세상 볼 때 더러운 세상이죠. 인간, 진짜 더러운 인간 아닙니다. 복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여자라이금 눈을 열어줍니다. 그 옆에 남자를 통해 눈을 바꾸게 해줍니다. 해서
드디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근데 그 읽으면서 그 내용 보면서 이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네. 그렇게 정화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건 그어버렸는데 완전히 이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보는 눈. 이게 사실이 보인 거예요. 불쌍한 자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 이런 건 제대로 잘 안 나오지만 그 불쌍한 흑암에 잡혀서 사단에게 유린당한 불쌍한 자기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참 말 못하고 자기 엄마를 막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해되는 거예요. 참 오죽하면 말을 못했을까. 자기 아버지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고 막 구타하고 막 완전히 이렇게 막 강압적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 그래서 끌어안은 거죠.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나 복음은 해냈습니다. 복음은 눈을 열어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와 있거든요. 이 사실 보는 눈. 큰 응답의 성취. 여기서 큰 응답의 성취에서 메시지가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사소한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했다. 원수, 하나님이 계획이로는 가장 빠른 길이 원수 만나는 길이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저는 적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중요한 만남 중에 만남이 부부입니다. 남자,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화론자들은 부부는 동등하다, 부부는 평등하다 이런 운동을 합니다. 맞나요? 틀린 겁니다. 부부는 동등하지 않아요. 부부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부부는 동등한 게 아니고 하나예요. 부부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19장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잖아요. 둘이라고 하니까 평등을 말하지 동등을 말하지. 요새 결혼식장에 둘이 같이 들어오되 평등하다면서 틀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 아담 하나에서 둘로 나왔다가 둘에서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포럼이 되어 있네. 이 사람은 제 안에는 나라 이거요. 나. 내 뼈라 이거, 내 살이라 이거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나요, 나. 여기 이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고 다 극복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문제가 그게 난데. 싸울 필요가 뭐 있고 다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난데 수용하고 인정해야지.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수용해야지, 인정해야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안 그러면 이 포럼이 안 되면 끊임없이 둘이니까 끊임없이 갈등해요. 둘이니까 평등하려고 노력하고 해봐도 평등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유일한 만남. 이 만남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거든요. 3강입니다. 시대 살릴 힘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라고 썼습니다. 이 후대를 살리는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살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화 메시지가 나왔죠. 11월 달에 미국에서 세계 렘넌트 이게 문화 선교 대회를 지금 열고 있죠. 뮤지컬을 공연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문화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다라고 총집결하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화 중에 문화를 저는 여기서 기록할 때 후대 육아 문화로 적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첫날 창조부터 계속 틀림없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확실한 좌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왜냐, 그게 맞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음 시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려야 되냐?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리는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걸 살려줘야 돼요. 그걸 살릴 수 있는 육아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정인 문서가 나오겠죠. 렘넌트 육아는 이렇게 하나,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오직 언약 잡고 육아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요게 정인 문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 젊은 분들이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뭐라거나 좀 씀깔이는 성기 좀 씀깔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세상 육아를 공부를 덜 하시고, 꼭 그래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씀깔을 좀 부려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세상 육아는 되도록이면 적게 배우고 오직 한번 하나님의 말씀 언약 66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 말씀, 복음으로, 성령 역사로. 거기에 도움되는 분들 책이세요. 성령으로 키운다, 우리 아이 성령으로 키운다, 뭐 기도로 키운다, 말씀으로 키운다, 뭐 그런 책. 그런데 앞서간 여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자극을 주면서 눈이 열리면서 한번 그런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썩갈 한번 부리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는 반지성주의자 아니거든요. 제 가방에 지금도 책이 있어요. 있는데 늘 읽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누가 좀 썩갈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보라 이 얘기죠. 믿음의 영웅도 회복되는 후대는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님 같이 나눈 내용도, 프로그램은 기본기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나와도 기본기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오늘도 부모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전에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찾아내십시오. 유 목사님께서 그랬었죠. 그 틀린 소리라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당연히 이해죠. 지금의 수준이 당연히 이어진 거니까.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래.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복음 가지고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놨던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다락방에 이 시대에 복음이면 된다는 그런 초창기 메시지하는 메시지꾼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계속 그걸 때리고,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진전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아쉬운 거예요. 복음이 강풍으로 역사해야 돼.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뻔한데 자꾸 또 다른 데 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시대적으로 되어져가는 이런 흐름을 또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제 자신도 그렇거니와 주위에 보면 복음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금방진소를 한다 아닙니까? 다락방 나중에 만약에 문제 온다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문제가 올 것이다. 만약에 이건 뭐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만큼 우리는 복음 해야 된다는 제 마음이겠죠. 그래,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영웅이 나와도 못 당합니다. 이런 언약 가진 후대 살리는 거. 아무리 시대적인 인물도 한나 같은 엄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나시린을 기도를 해대는 거, 이거 못 이긴다니까. 엄마가 이 아이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미래 세계복음 하실 거야. 내 육아는 중요해. 이 현장 살려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엄마가 코딱지를 딱지딱지 붙인 엄마가 애를 부둥켜 안고 이 기도하는 거, 믿음의 영웅보다 낫다니까요. 두고 보라니까요. 누가 세계복음만 길게 하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타영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육아 현장을 살리시고, 후대를 살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 렘넌트를 낳아서 키울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믿음의 영웅들도 알지 못했던 미래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 이 렘넌트를 낳아서 키울 태영아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 자기를 살리고 육아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